올해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1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준비할 쯤 되면 제가 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1년을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나 민감하게 살핍니다. 근데 늘 제게 갈증처럼 하나 있는 그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제 사역을 이렇게 오래도록 하고 마무리하게 됐을 때, 혹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정 기간 어떤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게 내 일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었는가를 여쭈어 봐야 할 텐데, 그때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네 일이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묻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살아온 과거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나는 점검해 가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내년 1년 동안, 올 1년 동안이죠, 올 1년 동안에는 설교하는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찬양하는 성가대는 찬양하는 성가대로서, 또 교회 각 곳곳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1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 혼자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인생을 살더라도, 가정을 꾸리더라도,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도, 우리 생업을 우리가 꾸리며 살아가더라도 나 혼자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는 인생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다가 제가 머물게 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신약 성경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150쪽 그 어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까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겠지만 조금 더 무겁게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팔짱을 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일을 맡겨주시고 팔짱을 끼고 우리를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관리 감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나중에 상을 주고 못하면 나중에 징계하시고, 이런 관독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니까 팔짱을 푸시고 하나님의 옷깃이 있다면 옷깃을 이렇게 막 거두신 거죠. 거두시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 주시고, 교회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옷깃을, 소매를 거두시고 같이 일하고 계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물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과연 설교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가? 지난 2019년도에 하나님이 저의 설교와 같이 일해 주셨는가? 과연 2019년도에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사역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같이 일해 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팔짱을 끼시고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열심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그것만으로의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근데 만약에 2019년도는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을 점검하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갔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새로 맞게 되는 2020년도에는 새 날들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첫 주일부터, 첫날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찍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소매를 거두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왜 나의 설교에는 일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도 소매를 거두시고 일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에는 일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도 소매를 거두시고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데 내 개인의 인생과 내 생업과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물으면서 올 1년 동안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작고 큰 일들 앞에서, 개인적인 일들과 가정의 일, 교회 사역들 앞에서 우리들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올 1년 동안에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매를 거둬 붙이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제가 손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만질 때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앞에 써져 있는 5가지 영역에서, 예배의 영역에서, 교제의 영역에서, 그리고 말씀의 영역에서, 사역과 전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다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사모해 가야 할 것인가를 6주 동안 여러분과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첫날은 전체 주제와 관련된 말씀, 다른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5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는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후반절에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요?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열심을 내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래야 나를 만족하게 하지, 이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과 3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처했을 때 상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만 남은 거죠.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하거든요. 그 유다의 임금이 히스기야였을 때 생긴 일입니다. 북쪽을 이겨버린 아수르 왕이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 많은 성들을 포위하고는 이제 그 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위협하느냐 하면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믿고 나와 지금 견주어 싸우려고 하느냐, 바로 항복해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니까
협박을 하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 요동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견고하십시오 하니 막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졸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만 좀 읽어보시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사야 3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6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항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근거로 나한테 덤비려고 하느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도 내게 아무런 저기가 안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도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 말을 유다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 소리를 백성들이 들으면 망신이잖아. 너무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도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아람 말로 말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도리어 더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30절에서 32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낼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어떤 공격들이 있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있고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 있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다가 보면 가정 안에 서로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무지 그 상대를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돼.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믿을 때 오늘 유다 백성들이 망신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 왕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를 내게 데리고 와도 나를 이기지 못해 라고 하면서 쩌렁쩌렁 말하는데도 아무도 그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안 그런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야, 예수 안 믿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너는 맨날 그렇게 아프고, 예수 믿는다는 너는 맨날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다는 너는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과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때, 오늘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도무지 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답답함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내가 내 백성을 지켜낼 것이고 아수르를 물리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조롱의 말들을 듣고 협박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사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30절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사인이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아수르 왕에게 조롱과 협박을, 이제는 점령당할 위기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해에는 저절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둘째 해는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둔 것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올해도 그 다음에도 연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할 때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나라 위기잖아요, 그죠? 다 위기라고 하죠.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고 위기가 아닌 적이 없을 거예요. 작년에도 위기였고 올해도 위기라고 할 거예요. 이 문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로 위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언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에게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 해는 거기서 저절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 해는 너희가 심고 거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날들이 이어질 테니까 지금 아수르가 공격하는 이 공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환경이 어렵다고 마음마저 무너뜨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올해 만나고 올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서 시작하십니까? 어떤 염려 가운데서 시작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위협을 느끼시고 어떤 불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둘째 해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 해에는 직접 심고 거둔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공격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건재할 것이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건재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런 조롱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인데요, 하나님이 그 반응을 사용하십니다. 3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7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뭐 하러 간 걸까요? 하나님께 이르러 간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죠. 14절 말씀 보셔요.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누구 앞에 펴놓고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려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처럼 무용해 보이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을 접는 거잖아요. 그죠?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를 접고 하는 게 기도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접고 하는 게 기도죠.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접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왜 기도가 어려운가? 내가 할 것을 내가 안 해야 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왜 기도를 짧게 하고 싶은가? 내가 일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니까. 그 생각에 우리가 깊이 매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일이 된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일이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대를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절단을 보내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사람들을 보내던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무기를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하든가, 이쪽의 얘기가 많이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루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일을 내려놓고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도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고민하고 애쓰면서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이 사람에게도 부탁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부탁해보는 우리 나름의 노력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우리 주제 성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 그럼 나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올 1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실까 잘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아수르를 어떻게 물리치냐 하면 이렇게 물리치세요. 여러분 한번 말씀 따라와 보셔요. 37장 36절이에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제가 35절부터 읽을게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6절부터 보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뭐밖에 없다고요? 자, 어떻게 이겼다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숨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거꾸로 보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방법인 거죠.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이 일은 아무리 해도 안 돼. 할 수만 있다면 올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에서 개인의 일과 가정의 일, 교회의 일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미 내가 결정 내려버렸으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죠. 그게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지만, 예루살렘 성을 완벽히 포위한 저 아수르를 이길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학자들이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32절로 오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믿음의 수준까지, 이 정도 상황까지 온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더 성장하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열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설교하는 목사, 찬양하는 성가대, 섬기는 일꾼들, 소리 없이 빚도 없이 저곳에서 애써주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든 아니면 작은 일을 섬기는 분들이든 우리의 섬김이 일을 이룰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야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일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썼던 사람이야, 너는 내가 썼던 도구야, 내가 널 통해 일했어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